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제19차 사랑의 주일로 함께합니다. 사랑도요, 자꾸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야 이 사랑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결혼 50년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는 하도 무뚝뚝 하셔가지고 사랑한다 이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도 그렇지 사랑한다 한마디는 해야지. 그게 좀 한이 맺힌 거죠. 어느 프로그램에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한테 사회자가 할머니한테 한번 사랑한다 말씀 좀 하시지요. 그랬더니 쑥스러워 가지고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뒤를 계속 쑤셔가지고 사랑한다라고 말하게 사회자가 계속 다그치니까 그제서야 이 할아버지가 입을 딱 여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지도 알기다. 사랑한다는 말이 평소에 안 하면요 그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어느 실험에서 부부간에 얼마나 의사소통, 사랑의 나눔이 많은가. 그래서 남편들한테 이렇게 문자를 부인들한테 보내라고 했어요. 여보, 고맙고 사랑해라고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답장이 뭐라고 올까 다 이렇게 살펴보는 거지. 나는 뭐라고 답이 올까? 다 이제 답이 다양하게 왔는데 보니까. 뭐라고 왔느냐? 대낮부터 술 먹었어요. 뭐 이런 답이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구세요? 이런 답이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약 먹었어요. 뭐 이런 답이 오기도 하고, 어저께 대판 한 판 싸웠던 집은 답이 왔는데 개 또의 이응이다. 뭐 이러면서 그 대답에 여보 나도 사랑해 라고 답이 온 사람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평소에 이런 사랑의 나눔을 잘 못 가져가지고. 그죠? 오늘 옆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합시다. 더욱더 사랑합니다. 네. 사실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그죠? 내가 지금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안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내가 사랑한다 그랬는데 내일은 사랑 안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늘 불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늘 하게 됩니다. 이 불완전한 사랑을 완전케 하는 사랑이 있었으니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하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딱 덧입혀지면은 우리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 온전히 사랑이 이루어졌다. 18절에 사랑을 어떤 사랑을 얘기하냐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우리 찬송가에도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의 겨워라는 찬송 있잖아요. 우리 결혼식에서 자주 부르는 찬송인데,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 신랑 신부가 사랑하기를 소망하면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완전한 사랑이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있든지 없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허물이 있든지 없든지 착하든지 밉든지 누구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는, 그러니 그 사랑이야 완전한 사랑이죠. 온전한 사랑이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희생하시는 사랑, 생명을 주시는 사랑, 구속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온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우리 장로님 기도도 했습니다마는 지난 금요일 날 4월 27일 남북 정상이 만났어요, 그죠? 서로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65년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이 새로운 또 이미지를 가져왔어요. 사실 뭐 별로 이미지가 안 좋았거든요. 저 북한의 지도자. 오늘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마는 우리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평화를 위한 걸음을 띄었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 걸음을 통해 가지고 이제 더 평화적인 통일로, 그리고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하는 민족 복음화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해와 화평, 평화, 화목,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거든요. 양희은의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는 참 그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깊은 산 작은 오솔길 옆 자그만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그 옛날에는 그 연못에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잘 살다가 둘이 서로 싸워가지고 한 마리가 죽으니까 그 죽은 한 마리 살이 썩어져 가지고 그 연못이 더럽게 되니까 남은 한 붕어도 결국 죽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오솔길 옆 작은 연못이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화목,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유익에서, 너의 유익에서 끝나지 않고 나의 유익이고 우리 모두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화평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살려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사람들이 만드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은 철떡같이 해놓고 실천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가 다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의 이 이기적인 욕심이 늘 그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화평이 부어지면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딱 역사하시면은 이렇게까지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하고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부어지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민족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통일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선교적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될 겁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저는 이스라엘 민족만큼이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재미있는 풀이가 있어요. 이건 뭐 역사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떤 분이 만든 것 같기도 한데, 이야기는 이제 우리 선교 초기로 흘러가죠.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의 양반들은 전부 머리에 뭘 쓰고 다녀. 그래 물었어요. 저 쓰고 다니는 게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하는 말이 갓입니다. 갓? 영어로 갓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이고, 여기 한국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쓰고 다니네. 하나님의 영이 늘 머리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네. 그래, 이 한국 나라 이름이 제가 조선이라고 들었는데 조선의 뜻이 뭡니까? 조선이란 아침 조자에 깨끗할 선자입니다. 깨끗한 아침 나라, 모닝캄. 야, 새벽 아침빛 같은 그런 참 나라구나. 이 조자는 그런데 어떤 조자입니까? 그 양반이 이제 그 조자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열십자를 쓰고 그 밑에 나릴자를 쓰고 다시 또 열십자를 쓰고 다럴자를 쓰면은 아침 조자입니다.
그래요. 야, 참 십자가 걷고 날일자 쓰고 십자가 걷고 달월자 쓰고, 예,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아침에도 십자가, 저녁에도 십자가. 야,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십자가로 아침을 시작하고 십자가로 저녁을 마치는 십자가의 나라네. 아니, 그러면 선자는 또 영어 한문으로 어떻게 씁니까? 예, 선자는 물고기 어자에다가 양양자를 씁니다. 물고기하고 양이 붙어 있어요. 야, 그 신기하네. 왜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상징이 뭐냐면 물고기거든요. 여러분 교회 자동차 뒤에다 물고기 그리고 다니는 사람 봤잖아요.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고백이 익두스 물고기거든요. 그런데다가 양을 하나 그려놨으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이 나라 사람들은 늘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고백,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고백을 아침에도 십자가, 저녁에도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어린 양 하고 살아가는 조선 사람들. 조선을 영어로 써보니까 초선 people, 초선이 뭡니까? 예, 선택되었다, 선민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조선의 사람들이야말로 선택된 사람들이구나. 예, 참 우리 조선 이름이 괜찮다, 그죠? 그렇게 불러놨어요. 예, 이 말풀이도 좋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말풀이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65년 전에 폐허가 됐던 이 땅을 하나님이 이만큼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시켜 주셨고, 곳곳에 교회가 없는 마을이 없게 해 주셨고,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통일을 통하여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안에서 누리는 복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온전한 사랑이 담대함을 줍니다. 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 온전한 사랑의 특징은 두려움을 몰아내요. 사랑과 두려움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사랑과 두려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예,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담대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18절이 그 말씀인데,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얼마나 참 멋있는 말이에요, 그죠? 어느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을 갔어요, 제주도로. 그래 자기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내는 거죠.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을 축하한다, 요일 4장 18절을 보아라 하고 문자를 보내게 됐어요. 근데 문자를 보내다가 결혼을 축하한다, 요일 4장 18절인데 일자를 빼먹고 요 4장 18절 그렇게 보낸 거예요. 요한 1서 4장 18절은 이 말씀인데 요 1장 4장 18절은 요한복음 4장 18절이거든요. 요한복음 4장 18절은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난 이야기예요. 거기에는 이 4장 18절 9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니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이 며느리가, 어머니가 참 이런 데까지 세심하게 쓴다 해가지고 성경을 읽었더니 이런 구절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당황했다고 하는, 엄마는 온전한 사랑, 두려움이 없는 사랑 안에서 가도록 기대하는 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표현, 다른 표현으로 무슨 불편함, 걸림,
그런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만들어지면요, 거리낌이 없어요. 불편함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거리낌이 있다는 것은,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누구를 만나면 편안한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사랑의 크기 차이 때문입니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고, 사랑이 없으면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죠. 여러분, 우리 삶에 두려움들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때로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재난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의 원인은 사랑의 결핍입니다. 사랑이 가득 차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 부족하면요, 이것저것 두려운 게 우리 안에 차고 들어오거든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이상해가지고 한번 들어오면 이게 자꾸 팽창을 해요. 긍정적인 마음은 사라지고 부정적인 마음들이 가득해진다는 얘기죠. 이 두려움이 극에 달하게 되면요, 이게 이 과대망상 내지는 정신질환으로 이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온갖 병균으로부터 이 전염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맨손으로 뭘 하나 제대로 짚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이루어요. 이 광장 공포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밖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강해요.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혹시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아예 사랑을 엄두도 못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두려움의 시작은 어디에서 왔는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사실 두려움 없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평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두려움이 왔어요. 그 순간이 바로 첫사람 아담 하와가 범죄한 순간이에요.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짖었는데 아담이 안 보여요. 근데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렵다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바로 창세기 3장,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두려움은 바로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보혈로 이 죄가 떠나가게 되면,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서 두려움은 더 이상 자리 잡지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사랑, 이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는 온전한 사랑, 그 담대함은 어디까지 이르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담대하게 되는 것. 오늘 본문 17절에 그걸 말씀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이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어떤 두려움도 온전한 사랑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해요. 마치 빛이 확 들어오면은 어둠이 슬그머니 다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은 다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게 되면 그 두려움은 떠나가게 됩니다. 내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내 안에 역사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의 확신을 들어보셨나요?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은 확신합니다. 뭘 확신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염려,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담대하다는 거예요. 당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오늘 또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붙잡고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 다윗이 뭐 두려워합니까? 골리앗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면요,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이 주는 은혜는 담대함이에요.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늘 거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주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온전한 사랑이 형제 사랑을 가능케 합니다. 예.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 자매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남편, 아내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예. 죄를 지은 인간은 이기적이었어요. 자기는 사랑하지만은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되게 되면은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사랑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사랑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사랑으로는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이 들어오게 될 때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랑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온전한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사랑이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형제 사랑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떤 수직적 관계의 사랑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평적 관계의 사랑까지, 이게 온전한 사랑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 순종하는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사장까지 다 포함한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이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사랑으로 내모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그러면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이야기하죠.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의 양자 삼잖아요. 야, 손양원 목사님 참 위대하다. 손양원 목사님 참 위대하다. 저는 손양원 목사님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 자기 힘으로 그걸 한 게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님 안에 들어온 예수님 사랑,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로 하여금 그 사랑을 하도록 만든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굶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고난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발이 부르트도록 선교여행을 다니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 선교여행을 한번 쫓아서 성지순례를 해보면요, 입이 딱 벌어집니다.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사도 바울 대단하다. 사도 바울이 막 우러러 보여요. 크게 보여요.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순교한 그 기념교회를 딱 방문하면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이유는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했기 때문이라는 사실. 바울 자기 힘으로 해요? 천만에요.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이 뜨거운 사랑, 이 온전한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거죠. 자기 몸 안에 지금 불이 들어왔는데
활활 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의 불이 들어왔으니까 그 불을 비추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요,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부족해요. 원래 우리는 사랑할 줄도 모르고요, 원래 우리는 이기적이고요, 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성에 사로잡혀 있어요. 문제는 내 안에 이 십자가 사랑이 온전하게 역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제대로만 들어오면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 말라 그래도 구령의 열정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에 헌신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온전한 사랑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사랑만이 살아남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되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는 힘이, 에너지가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함을 살게 되고, 진짜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느냐.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수필가 정채봉 씨는 4가지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으로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기 때문이라고,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꼭 꽃송이 같은 만남인데 피어 있을 때는 한호하지만 떨어지면은 언제 그랬느냐고 발로 차버리니까, 가장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래요.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에 사랑의 만남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손수건 같은 만남, 사랑의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심판의 정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 모든 형벌의 두려움에서부터 주의 십자가 보혈로 닦아주시고 또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자유케 하셨거든요.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고 담대하게 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19차 사랑의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여러분이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손수건 같은 그런 사랑의 나눔이 우리 모두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제가 당신의 손수건이 되겠습니다. 주님 같은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